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영교구 정원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석하고 왕의 이쁨을 받아서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왕 바로 아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포로로 왔는데 갑자기 총리가 된 다니엘을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지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이 힘들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주변의 신하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 잘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그냥 뭘 봐도 다니엘이 나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게 뭘까요? 왕을 찾아가서 신하들이 다니엘 빼고 왕을 찾아가서 왕을 막 칭찬하고 축켜 세우면서 우리 왕이 최고라고, 진짜 우리 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막 절해야 된다고, 우리는 진짜 왕만 섬기면 된다고 하면서 왕을 막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왕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왕만 섬깁시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왕이 막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꾀를 부린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싶어서. 자, 온 나라에 이제 왕의 지령이 붙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은, 섬기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그래서 그 글을 다니엘도 봤어요. 다니엘이 그 글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들 물리면 아플 텐데 나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드리자 신하들이 그걸 보자마자 기도했어 하면서 바로 데리고 갔어. 왕에게 일렀어요.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가 내 입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다니엘을 아끼지만 왕은 사자굴로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매일 밤마다 버리던 잔치도 버리지 않고 잠도 안 자며 다니엘을 걱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가. 그래서 다니엘을 막 불렀어요.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 가운데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 살아있니?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니? 물어보니까 사자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다니엘 맛있다, 잘 먹었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왕에게 저 괜찮습니다. 왕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자들이 저를 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살아있는 것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왕에게 저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속으로 에이 사자들이 배불렀나 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족까지 붙잡아다가 사자굴로 집어던졌어요. 화가 났어요. 이놈들이 감히 우리 다니엘을 하면서 다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굴로 떨어진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벌써 점프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뼈를 부셔뜨리고 움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 온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여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왕이,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이 왕은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같이 다스리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다니엘에게 닥쳐왔어요.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질 거야.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닥쳐왔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 7장입니다. 다니엘은 이번에 7장에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꾼 꿈에서는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4마리의 짐승들 중에 4번째 짐승이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짐승인데 세상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괴롭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바로 4마리의 짐승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4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8장입니다. 다니엘은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환상에서는 크고 거대한 사냥과 염소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환상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 뜻은 두 짐승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자랑했어요. 이 거대한 사냥과 염소가. 이게 언젠가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이 염소와 사냥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가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이 염소와 사냥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내가 최고라고 여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을 벌하실 거라는 뜻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해석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봤던 꿈과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제 짐승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국들이
이제 언제 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엄청나게 궁금해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일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70년보다 7배나 많은 49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줬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처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은총을 간구하지 않은 것과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은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한 나라의 왕을, 모든 제국, 수많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변화시켰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명언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사실들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코로나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다니엘을 통해 왕이 변화되고 그 왕을 통하여서 온 나라들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 무디 초등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이 1번 계속해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필수. 2번 성경 암송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0번을 적은 후에 암송하여서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번 흔한전사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요
4번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성경대회가 열립니다. 이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9월 19일 날 열리니 모두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세요. 안녕.